3월 달은 우리 더 믿음의 실제를 더 돈도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던 날에 그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18장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군인들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예수님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은요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왔던 그 군속들이 놀래서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포스입니다.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풍겨 나오는 그 포스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절대자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선량한 그런 시민이라고 할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성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 인생 중에서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부터 느끼지 못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기도가 하나 생겼는데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주춤하게 하는 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른 분이구나. 뭔가 있는 분이구나.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욥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자랑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나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도 그 기도가 때를 따라서 늘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그러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포스가 그 모습이 풍겨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번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이태정 선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실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내적인 실제와 그리고 외적인 실제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기독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기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에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남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들이. 그건 이제 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전문직에 있는 사람, 대장쟁이 뭐 이런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조금 비하적인 양반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에서 비하적인 말로 그렇게 됐지만 그 일에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 예수쟁이라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포스가 아우라가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라 하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그들로부터 나타났으면 초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그들의 별명이 예수쟁이였을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성도라고 하면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 교회를 다녀, 헌금을 내,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부터 어떤 그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내적인 그런 심령 가운데 나타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속들이, 군인들과 하속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날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뒤로 물러났던 그 포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안 비친다고 하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정말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할까? 아니,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어떤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상에 유물론과 창조론이 있는데 유물론은 뭐냐면 어쨌든 자연 진화되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자연 진화된 그 어떤 동물과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생각처럼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그런 어떤 중에 있는 동물과 짐승과 같은 사람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삶이 상당히 짐승적이고, 그렇죠? 이 땅의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져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까, 예비할까, 거기에 맞는 하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까, 이것이 삶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주간을 여는 글에 한 것처럼 우리들의 육체는 이 땅의 먼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육체는 이 땅으로 먼지 티끌로 없어집니다만 우리들의 영혼은 마치 승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불꽃이 하늘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주신,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권세를 가진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이때까지의 생각은 나를 중심으로, 내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 바뀝니까? 남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탤런트 코미디언이었다가 지금 방송인 하고 있는 이경규 씨가 어느 저기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중에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사귀어야 될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경규 씨가 참 사람이 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60평생 넘게 살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인생이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참 지혜롭게 인생을 깨달은 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성품이 바뀝니다. 까칠했던 나 중심적이고 정말 공격적이었던 그러한 성품이 온화하고 온순하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화목의 길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에 희생하는 그런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인이 돼요 라고 한다고 하면 아주 쉽게 그렇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능동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의 길에 거룩의 길에 나아가게 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길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온 마음과 성품 그리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실현하기에 힘쓰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이 9가지 성품 또 이런 온유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보다 3가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3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는 상관없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모습. 이건 참 말이 안 됩니다. 누이라서 정말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잠깐만 있으면 악으로 향하려고 하고 육체적인 생각으로 향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보다는 근심과 염려, 걱정이 앞장서는 우리들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태워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구속받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세계의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면 내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남은 여생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온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자범죄, 그때마다 짓는 죄악들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부패성, 타락성이 있어서 죄로 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악을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없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또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보석금을 냈다든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디스미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그렇게 건설할 때 중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제일 큰 맏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었는데 이 둘째 녀석은 중국 사람들이 투전을 좋아하잖아요. 마작을 좋아하고 막 이런 노름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작을 하면서 투전을 하는데 다른 그 사람들이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나 화가 나서 패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집에 가서 자기의 피 묻은 옷을 놓고 큰 형님의 옷을 입고 도망갔어요. 집에 형사들이 와서 보니까 그 피 묻은 옷을 그 큰 형님이 입고 있는 거예요. 벌써 눈치채고. 그래서 그 케이스 때문에 큰 형님이 죽었습니다. 살인죄로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뭡니까? 그것을 큰 형이 죽이지 않고 둘째 형님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두 아들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에게 아들 하나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위해서 큰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디카이오스네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참 세상적인 법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죄를 졌는데 그걸 대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로마의 교황이라 할지라도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한 그 사람이 디카이오스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대신에 남은 여생을 주님의 그 모든 그 육체의 뭐라고 할까요?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삶에 계속해서 이행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중국 사람의 그 예를 들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다음서부터 자기 형이 나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망나니 짓 할 수 있을까요?
투전판에 가서 그렇게 땡깡 놓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을 위하여 이제 큰형님을 대신해서 내가 정말로 수고해야 되겠구나. 정말 공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알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악으로 빠질 수 없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정말 실현해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는 상관없는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그 특징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순수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정말 죄가 사함받아서 죄 없음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박합니다.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위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정치가들이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몰라요. 내로남불이고 정말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만 옳다 그러고 또 들켜도 그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씨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소고기 파동이 그거가 잘못된 거짓 소문인 것을 아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허허허 그렇군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에 그것이 잘못된 얘기인 걸 아시죠? 허허 그래요? 그렇군요.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드가 그게 방사능이 나와서 사람을 튀겨 죽인다 이런 말들 있는데 그것이 다 거짓인 것 아세요? 허허 그래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세월호 사건을 엮어가지고 또 있지도 않는 그런 그 노트북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서도요. 허허 그래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런 그런 우리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전부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합니다. 순박합니다. 아멘.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위선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요, 그 모습이에요.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 자, 레위기서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따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예. 같은 것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 이하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한 겁니다.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판단의 미스가 있죠. 어떤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가 저렇게 적용되는가 등등의 해석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수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또 그 세상 마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중에 어떤 걸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앞서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큐리오스
나는 종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총칼이 목에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함이, 단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책망이 있는데, 우리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럴까 저럴까 이리저리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어떤 그 의견의 판단 기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는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 이런 것이 순수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자른 칼로 같이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이렇게 다르게 쓸데없는 사단이 주는 마음,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갖게 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면 칼로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로 그렇게 선택할 때 첫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라.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리가 성도로서 나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순수하게 복종하면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했는데,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소재되고 그런 게 가만히 있으니까 또 7 귀신이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들어요? 우리들에게 소재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순수함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엔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순수한 것하고 단순한 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큰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생각이 그렇게 따라서 나간다는, 우리의 의지, 마음, 생각, 이런 것의 그 활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만 나가는 그 단순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순종, 절제와 같은 그런 단어 같은 것이 같이 연상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그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들이 어리숙하고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잘났어요.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부모님만 쫓아다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다카우라고 하는 그 옛날 유태인 수용소에 가보면, 거기에 그 옛날 그 박물관으로 그 수용소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정말 그 가스실도 있고, 그리고 또 박물관 안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서 남겨놓은 그 고무신들 있죠. 그게 잔뜩 쌓여 있는 것, 그리고 머리털 이런 것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 창고들,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털로요, 그 이렇게 바닥에 있는 매트를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죄송합니다만 그 나오는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쓰고 그랬어요. 이 참 독일 사람들 참 그 히틀러 참 정말 사람의 악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사진 하나 가운데 제가 너무나 끔찍하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어머니가요. 이제 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딸과 아들을 잡고서 가는 그런 그 사진이 있어요. 그게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남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노인들은 말고요, 남자들은요, 청년들은요, 그냥 그 수용소에 넣으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가스실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지금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은 천진난만한 거예요. 왜? 엄마가 가니까. 아멘. 야, 나 그거 보고서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도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예수님이 그리 가니까 십자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겠네, 족치겠네.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내 인생에 정말 그 마이너스가 되겠네. 등등의 생각으로 꽉 찬 거 이런 복잡다단한 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얘기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게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왜 그럴까? 이러면 이게 아닐 텐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건 낮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겸손이지요. 겸손이란 말은 뭡니까? 주인이 주님이시고 말씀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정말 다카오의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잡고 그냥 어디 죽음이라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그런 단순함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거나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인이 항상 이 속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단순해요, 단순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오늘은 내적인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실제.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 그 군속들이 나가 자빠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죄가 없음과 정말 이 순박함과 단순함이, 이 순수함과 단순함이 있는 자들, 우리들의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포스가, 아우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에게 나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 성도들이 바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고 나도 정말 진정한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봤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확증을 가지고 또 끝까지 죄를 지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악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에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있는지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변화하게 하시고 내 속에 정말 순수하게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인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가는 것을 또 내 마음 가운데 질문하게 하시고 또 단순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길이 그 길로 가시면 나도 똑같이 단순하게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정말 주님 닮은 자들, 주님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